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자기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기만 하면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게 되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거창한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걸핏하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면서까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지만 도무지 섬기지 않고 위에 서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시면 굳이 뜯어 말리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면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 하고자 하는 것들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에 못자국이 있는 상태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상태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 이제 지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빌라도도 아는 사실이고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 이제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냐면 민중이여 봉기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오병이의 표정만 해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활동하셨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이때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겠습니까? 6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올라가시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주면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왕이 되십시오,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이루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제일 부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영토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를 구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말은 다윗과 같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유대를 독립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때와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독립되는 거,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예수님? 이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여기에 관심이 많죠.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 올해는 나한테 돈의 축복을 주실 때죠? 올해는 반드시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이죠? 내년에는 우리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와 이 때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때죠? 이렇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금과 옥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때와 시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 때와 시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올해는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하나님 돈을 주시겠죠. 건강을 주실 거죠. 자녀들이 다 성공할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실 거죠. 우리 하나님,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 그때에는 우리나라가 융성해지겠죠. 경제가 좋아지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실 거죠. 이렇게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에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최초로 점령을 당한 것은 기원전 63년입니다. 63년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원전과 기원 후 0년에 오셨다고 하면 63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사생애, 공생애 3년,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원 후 이제 70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몇 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원전 63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리고 기원 후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마침내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이 때와 그 시간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한테 살 수 있게끔,
복을 주시게끔, 물질이 들어오게끔, 건강하게끔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다 잘못돼도 우리나라는 올해만큼은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꼭 잘 들으시기 바라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우리 남편이 내 말을 잘 듣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나한테 잘하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우리 자식들이 형편이 풀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하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단순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우리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조그만 염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머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새치가 많은 편이잖아요. 젊을 때부터 새치가 많았어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머리카락을 조금이라도 더 검게 할 수 있느냐? 희게 할 수 있느냐? 너희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염려하고 수고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돼요. 시기와 때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려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물론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 되는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해지는 것은 그 시기와 때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경을 때와 시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제가 아마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는 사업장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속상해요. 또 아프신 분들이 다 낫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기도하고 있거든요. 낫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안 낫는 분도 계셔요. 제가 사실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서 한참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유대인들 불쌍하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언제 이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말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는 하지만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권이 있구나. 나는 이거 상관할 바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이 2023년도에 바라던 때와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소망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내 몫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너무 신경 쓰거나 신경 쇠약에 걸리거나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설교가 끝나요, 여러분. 순식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할까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딱 요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 라는데,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상관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문제, 1948년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는 AD 33년이에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그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1910년에서 1945년 이 짧은 시간에 독립을 시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나서 독립이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나 예수님을 증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겠습니다. 이건 법정 용어인데요. 누가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야. 나는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라는 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때와 시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본질상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가봅시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볼 때 저분은, 그러니까 우리 식구죠, 예수님의 증인이야. 말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구나. 생각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구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구나. 예수님의 증인이구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직장 문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때와 시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에 관심이 없고 때와 시기,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때와 시기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은지 아세요? 어른이 되고 싶대요. 물어보면 다 그래요. 왜냐면 어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애들은 매 간섭받고 부모님이 하란 거 다 해야 되고 막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어른이 빨리 되고 싶대요. 어른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른은 언제 됩니까? 금방 됩니다. 나이는요 금방 먹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어 할 필요가 없어요. 때와 시기는 그냥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어떠한 어른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고난도 눈물도 한숨도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삶이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창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너는 필수 불가결하게 예수님의 증인이어만 한다. 너의 목표는 예수님의 증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때와 시기에 있죠. 언제 성공할까? 언제 부자가 될까? 언제 우리나라가 강력해질까? 언제 내가 원하는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까?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알바가 아니고 너희가 집중하고 초점을 삼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생각하는 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소망이 2024년도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와 시기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이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비록 물질이 없고 어렵고 건강하지 않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2024년도를 하루 앞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반드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